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부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어지는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오늘 그 앞부분에 보시면 재림에 대한 이제 훈계를 하거든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게 될 그 시간에 대해 여러분에게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그 재림에 대해서 몇 마디 하려고 하는데 다른 버전을 보니까 간곡히 부탁드리려는 말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미혹하는 무리들, 또 불법자, 이런 잘못된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들, 또 현혹되어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조심하라. 그래서 부탁드린다. 우리에게 받은 바른 복음, 재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시도 안 막힌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은 시도 안 막힙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말. 무슨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 믿는 것도 어려웠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도 저들에게는 너희들이나 믿는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뜻으로 말하는 대부분이죠.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니까 그들에게는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비웃는 소리가 되죠. 그러나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어제 우리가 말씀 수요일에 받은 대로도 거기 또 등장을 했죠. 일상을 멈추고 예수님이 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져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걷는 이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겁니다. 2절을 봅시다. 예언이나 말씀 혹은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를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꾸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일이 생각나죠. 불법자. 이제 3절에 보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옥에 속한 악의 자녀가 나타날 때 주님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옥에 속한 악의 자녀, 불법자,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 말입니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재림 이전에 이제 불법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교모하게 미혹하고 속일 때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내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배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흔들림 없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던 그 1장 앞부분에서 데살로니가 1장에 데살로니가를 칭찬한 게 있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자세다, 태도다, 바른 길이다. 현혹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2절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뭐라 하겠어요? 바울에게서 받았다. 바울이 보낸 편지다. 이름까지. 주님의 날이 왔다고 말하는 이런 무리들. 자, 다시 3절에서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속이려고 하겠지만 그들에게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신이라고 부르는 것과 사람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것들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 올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곳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불법자가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신들을 내가 신이야.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이 불법자, 사탄이 최후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미혹하는 자리. 이 불법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지금도 진행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사탄의 도구죠. 사탄 자신이 등장해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사탄이 도구로 쓰는 불법자 또는 사탄 자신이 가장을 해서 등장할 때 그 말입니다. 등장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게 이 사탄이 하는 짓이겠죠. 그 불법자가 그렇게 올 텐데 여기 누구냐?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신으로 나타나는 자. 자기가 신으로 등장하죠. 옛날 로마 황제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죠. 로마 황제만 그런 게 아니고 애굽에서는 더 그랬죠. 참 너무 바로가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직접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찬탈하려고 한다. 그 불법자가 등장을 할 텐데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흔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로 성령의 은혜를 입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면 흔들림 없이 그분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인 것은 불법자가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 요한계시록 또 등장을 하죠.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드디어 불법자가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9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큰 능력을 보일 것입니다. 많은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은 물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이 불법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에 온갖 깨를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진리를 따랐다면 구원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미혹하는 것을 보면 멸망할 사람들에게 사악한 방법을 쓴다는 거죠. 속임수를 쓴다. 그럴듯하니까 넘어가요. 그럴듯하니까. 자, 11절입니다. 이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리를 떠나 헛된 것을 쫓아서 잘못된 길로 가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진리를 떠난 불법자가 진리를 따른 것을 거부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임해 두셨다, 놔두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력한 유혹의 어떤 거짓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잠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악한 날에는 악한 사람들 쓰신다 이랬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이 잠시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면 그건 잠시입니다. 자기 때를 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미혹하는 것이죠.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은 어떤 능력을 행해도 어떻게 이대하게 보여도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무슨 짓을 해도 가장을 해도 그는 결국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해가는 거죠. 거짓된 것을 믿게 하려고 하고 거짓된 것으로 미혹했지만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로. 재림의 신앙이 중요한데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13절, 17절에 이르는 말씀은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밝고 영광스러운 특권을 기뻐하면서 해야 될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찬양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든 내일 오시든 내가 죽어서 오시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 그래서 이전에 행하던 것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 진리 안에 거하니까 더 많은 깨우침이 하여 깨달음이 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여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게 있는 거죠. 그 계속 가면 갈수록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 신앙, 성숙해 가는 신앙. 미혹의 물결에 대해서, 거짓 영에 대해서, 미혹하는 영들에 대해서 분별할 능력이 거기서 주어지는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거죠.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찬양.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간증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찬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 13절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이 세상 맨 처음부터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택한 백성은 복음 안에서 그 복음에 순종하며 진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걷게 되고 이제 16절, 17절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고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걸 다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말과 모든 선한 일에 더욱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개역개정은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마음을 이루어 하시는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이루어 주시기를, 너희가 힘들 때, 유혹을 받을 때, 미혹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강건해지시기를,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좋은 이런 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마지막 재림의 때가 임했을 때 교인들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극복하고 동시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변호하고 또 확정된 진리 안에서 좋은 말을 가지고 그들이 강건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그러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을 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이루실 기도하고 여러분이 강건하게 서서 진리에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게 지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어떤 미혹의 세력이, 불법자가 등장해서 온 세상을 흔들어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이 진리에 굳게 서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고 흔들림 없이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고 승리하는 그 영광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바로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으니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찬양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권면하고 하나님 배려해 주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할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나그네 인생길 흔들림 없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 굳게 서고 진리 안에 서서 이 믿음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100일을 작정하고 1000번제를 작정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저들이 진리 안에 서서 바른 길을 걸을 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위기도 있고 도전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를 의지하여 나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